사랑의 셀 안미리입니다. 저는 술로 문제를 일으키는 아버지 때문에 힘든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저보다 어머니가 훨씬 더 힘드셨을 텐데 어머니는 언제나 기도하며 이겨내셨습니다. 신앙심이 깊으신 어머니 따라 저는 어릴 적부터 교회와 기도원을 다녔습니다. 하지만 제가 성인이 되도록 해결되지 않는 아버지의 술과 폭력, 그로 인해 기울어진 가세, 그리고 교회에서는 좋은 사람으로만 보이던 아버지의 이중적인 모습에 저는 지쳤고 하나님에게는 원망과 부정한 마음뿐이었습니다. 저의 10대부터 30대까지의 모습은 웃고는 있었지만 늘 불안하고 어두운 마음뿐이었습니다. 내 인생은 왜 그럴까? 부모님을 원망하며 한탄만 하는 세월이 더 많았습니다. 기도해도 나아지지 않는 것 같았고 내내 벌만 주시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 뒤로 형식적인 예배, 삼류 예배자로만 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세상적인 것에서만 행복을 찾고 나를 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돈을 열심히 벌고 모았습니다. 신기하게 내가 돈이 생기는 걸 아는지 동생은 금전 문제로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결혼 전이나 결혼 후나 늘 저에게 무리하게 돈을 요구하면서 괴롭혔습니다. 그러면 저도 지쳐서 이 금융권까지 대출을 내어 주었고 그 빚은 감당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또 육아 스트레스까지 겹쳐 신랑도 동생도 가족도 모두 원망하며 우울한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친구를 만나면 나만 늘 마이너스 인생이라는 것에 비교의식이 생겼고 만나고 나면 마음이 힘들고 생각도 많아지면서 나를 괴롭히는 날이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처음엔 공황장애까지 왔었는데 그나마 나아져서 우울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돌파구는 결혼이라고 여겼고 그렇게 반대하는 것을 강행하여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해도 친정에 대한 근심은 여전했고 남편이 이직을 하고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지면서 감정이 처지는 날이 늘었습니다. 그렇게 약이 없이는 하루도 버티지 못하고 살아가던 중 우리 교회를 만났습니다. 교회로 발걸음을 하기엔 쉽게 마음이 생기지 않았던 저에게 전도사님과 셀 리더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날 저는 저처럼 우울하고 힘들었던 시간을 이겨내온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역전한 간증을 들었습니다. 신기하고 놀라운 이야기를 듣고는 저도 모르게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 답답한 내 마음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어 셀 리더님은 매주 이 시간에 만나보자는 제안을 하셨고 저는 흔쾌히 대답을 하며 저의 행복 모임은 시작되었습니다. 첫 행복 모임은 교회에서 했습니다. 행복 모임이 끝날 무렵 목사님께서 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목사님과 교회 분들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되었고 행복 모임 메시지를 듣고 마음이 점점 안정되어 갔습니다. 매주 행복 모임이 기다려졌습니다. 매일 집에만 있던 내가 밖에 나와 좋은 말씀을 듣고 무언가를 하다 보니 활력이 생겨났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린 후에는 점심시간에 셀 가족들의 섬김도 듬뿍 받고 친해졌습니다. 어느새 한 가족이 되고 가정에서 신방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목사님의 겉면을 따라 남편이 행복 모임을 하고 셀 가족 모임 자리에 나가고 있습니다. 직장 생활상 주일 예배는 아직 못 드리고 있지만 환경이 열리길 기도합니다. 또 7살 딸 수민이도 해피키즈를 했고 주니어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 수민이는 교회에 오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습니다. 어느 날 셀 리더님은 행복 모임이 끝나면 바로 양육을 받아보자고 했습니다.
행복 모임을 하면서 활력이 생긴 것은 맞지만 사실 불면증 때문에 매일 약을 먹다 보니 생활 리듬이 엉망이었던 터라 행복 모임, 셀가족 모임,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었기에 망설여졌습니다. 더하여 도전하기가 부담스러웠고 중도에 포기가 되어 기대하는 사람들을 실망시킬까봐 걱정도 되었습니다. 그렇게 복잡한 마음으로 시작한 양육이었지만 저를 위해 주신 분들의 기도 응답으로 저는 양육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양육을 받으면서 그리스도인의 기초를 다시 배웠습니다. 그동안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곧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며 구역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양육을 받으면서 주일 예배만큼 셀 가족 모임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셀 가족 모임은 내가 알던 구역 모임과 다르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양육을 받으면서 가장 마음에 남는 것은 가족 같은 가족처럼이 아니라 진짜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셀에서 내 일처럼 여기고 기도해 주시는 아껴주고 셀 가족들이 있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데 그 이유가 진짜 가족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2월에 우리 교회에 만나고 지금까지 짧은 시간이 지나고 있지만 감사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매일 먹던 전신과 약은 사흘에 한 번 먹는 정도로 줄었습니다. 더 기도하면 완전히 끊어질 줄 믿습니다. 잘 살기 위해서는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었던 마음이 조금씩 바뀌면서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하게 되고 행복해졌습니다. 지난 시절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나 자신을 괴롭힌 시간이 후회되면서 살기 싫었던 마음이 잘 살고 싶은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저의 달라진 모습을 느낀 지인에게도 항상 우리 교회 얘기를 합니다. 기빈 초청 축제에 초대된 지인은 우리 교회 예배가 정말로 좋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왠지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이번 주에는 수민이 박문 선생님에게 우리 교회를 소개했습니다. 내 마음이 평안해진 것과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 있는 제 모습이 신기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또 저는 자신에게는 인색하면서 가족에게 늘 좋은 것만 사주고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었던 남편, 힘들었을 때 우울증에 걸린 나에게 내색하지 않으려고 애썼던 남편에게 고마움과 미안함을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요즘 하나님에 대해 궁금한 것이 많아졌다고 하면서 믿음이 생기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민이가 믿음의 아이로 자랄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아멘. 우리 가족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서로 아껴주고 배려하면서 어려운 문제도 함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복된 가정이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가 하나하나 회복되는 기적이 기대됩니다. 마주칠 때마다 우리 부부의 안부를 물으며 챙겨주시고 기도해주신 담임 목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던 순간에도 한번 잡으신 손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나를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